오늘 저는 이 싸움에서 반드시 이겨야 한다,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행복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행복 방정식을 찾기 위해서 온 힘을 기울이죠. 이 행정 방정식을 찾기 위해서 런던 대학교의 러클리지 박사팀이 행복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행복을 찾은 것이죠. 자, 행복하려면 맨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것이 뭐였는가? 행복은 기대치를 낮추는 데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기대치를 낮추라 하는 거죠. 독일의 철학자인 쇼펜하우어도 쇼펜하우의 인생 수호이라는 책에서 똑같은 결론을 도출하고 있습니다. 행복은 마음의 평화와 만족의 근본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마음속의 바램, 기대치를 낮춰야 행복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기대치가 너무너무 높으면 실망하고 결국은 불행하게 된다 하는 거죠. 여러분이 잘 아는 미국의 전기차 테슬라의 최고 경영자인 일론 머스크는 창업을 하기 전에 하루 1달러로 버티기, 내가 얼마나 1달러를 가지고 만족스럽게 버텨낼까라고 하는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본인 스스로 행복도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으로 훈련하기 위한 그런 일이었는데요. 다행히 일론 머스크는 핫도그와 오렌지 주스만으로 한 달을 버텨도 그럭저럭 재미있게 살 수 있었다 했습니다. 그 뒤로 20년의 시간이 흐르고 일론 머스크는 이 시대를 대표하는 기업가로 세계의 혁신이라고 하는 화두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런 세계에서 억만장자, 바로 1순위죠. 그 재산이 500조가 좀 넘습니다. 자,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행복이라는 기대치를 좀 많이 낮춰라 그랬어요. 이 성경에도 참 비슷한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죠. 특별히 사도 바울은 이 같은 자기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하는 일체의 비결을 내가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서 내가 모든 것 할 수 있느니라. 그렇게 행복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높은 나의 기대를 자꾸 낮췄더니 남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걸 돌아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내게 베푸시는 은혜였다. 이걸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9절부터 10절 말씀 보니까 나는 사도 중에서 가장 작은 자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런데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런 간절한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하세요. 너는 은혜 속에 강하라. 그냥 강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강하라. 하나님을 높이고 자신은 한없이 낮춰라. 그럼 참 행복하고 늘 이기는 강한 인생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인생의 좌우명처럼 신앙의 좌우명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습니다. 모든 것들, 우리의 슬픔과 또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좌절과 우리의 고통과 이 모든 것들을 합해서 결국은 합력하고 선이 되도록 만들어 가신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에게서는 아주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 믿음의 확신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믿는다. 믿음의 확신과 그 다음 사랑의 확신이죠.
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자, 믿음의 확신과 사랑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나를 낮출 수 있는 자입니다. 자,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게 되면 생겨나는 것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여유로움과 자신감입니다. 여유로움과 자신감이죠.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 별로 잘난 것도 없는데, 또 많이 공부한 것도 없는데, 뒷배경이 좋은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가정사가 다. 근데 여유로워요. 자신감이 있어요. 웃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여유로움과 자신감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이 세상을 뛰어넘고 이길 수 있다. 이게 누굴까?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고, 오늘 성경의 엘리야의 모습이고, 사도 바울의 모습이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고, 오늘 우리 청년들의 모습이다 하는 거죠. 자, 오늘 성경 말씀 가장 무서운 악한 왕, 독재자, 폭군, 우상 숭배자 아합과의 큰 싸움을 엘리야가 앞에 두고 제1차전의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1차전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 이것은 바로 밖의 싸움이 아니라 내 안의 싸움, 마음의 싸움인 것입니다. 자, 믿음의 확신과 여유로움과 자신감을 볼 수 있죠. 이 갈멜산의 전투는 3차전으로 진행이 됩니다. 싸움이. 자, 바알 선지 450명 대 엘리야 1명 싸움이죠. 자, 살아서 역사하는 신이 바알 신이냐 아니면 내가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냐, 이 싸움입니다. 자, 전쟁의 제1차전은 축구 경기로 말하면 전반전이에요. 이 전반전은 누가 먼저 막 우세하냐? 바알 선지자 450명이 먼저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먼저 기도하고 먼저 불러 응답을 하는지 보는 거예요. 자, 전쟁의 2차전은 축구 경기로 말하는 후반전입니다. 누가 할까? 엘리야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불러 응답하는 신 하나님이 누군지를 이제 보는 거죠. 전쟁의 3차전이 있습니다. 축구로 말하면 연장전이에요. 이 연장전에서는 완전히 퍼펙트하게 승리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 갈멜산이라고 하는 것, 우리 청년들이 이제 앞으로 가게 될 텐데, 성지순례에 가다 보면 정말 독특한 지형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것은 갈멜산입니다. 갈멜산에 가게 되면은 돌들이 모두 다 새까맣습니다. 화산재와 같습니다. 유일하게 그래요. 유일하게. 그러니까 오늘 이 성경에 보니까 이 갈멜산 꼭대기에 불이 내렸는데요. 불. 이 오늘 열왕기상 18장을 그대로 증명해 보이는 것이 바로 갈멜산입니다. 이 갈멜산을 꼭 우리 청년들 한번 꼭 가시면, 야, 성경이 정말 이거는 완전 사실이구나, 깜짝 놀라게 되는 게 바로 이제 갈멜산이에요. 자, 이 갈멜산, 오늘 성경은 불이 내리는 장면, 그 이전의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제1차전 싸움인데, 싸움 중에 제일로 중요한 싸움이 뭘까? 마음이에요. 내 마음에 있는 1차전의 싸움인 것입니다. 인생은요, 사람들이 그런 말 하죠. 인생은 마음먹기다 그래요. 인생은 마음먹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잖아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내가 내 인생을 생각하기 시작하면 인생은 아름다운 거죠. 그래서 마음의 담력, 마음의 담대함, 마음속의 주인이 누구냐? 이런 싸움, 1차전입니다. 이 싸움을 해야 하는 엘리야의 태도와 반응에 주목해야 합니다. 왜? 우리가 엘리야이기 때문이죠. 이 시대의 엘리야. 오늘 저는 세 가지 얘기를 하려고 하고,
마지막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그 세 가지가 뭘까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믿음의 확신에서 나오는 여유로움과 자신감을 가지라는 거예요. 참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이 믿음의 확신,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여유로움과 자신감을 가지라 하는 것입니다. 자, 믿음의 확신이라는 것은 뭘로 이어질까? 승리의 확신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초조하거나 불안하거나 절박하거나 낙심하거나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열왕기상 18장 2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러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을 읽다 보면 도저히 오돌 떨 것 같은데 엘리야는 당당합니다. 여유롭습니다. 이게 어디서 왔을까? 그것은 지난 3년간의 훈련에 있었습니다. 3년의 훈련 과정. 그리시네가에 아무도 없는 곳에 이제 이 엘리야가 있었죠. 그러니까 그리시네가 다 말라버렸어요. 먹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이 공급합니다. 먹을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자, 먹고 입고 자고의 수준. 아파트 평수를 누리는 게 행복이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게 어떻게 행복이에요? 아파트 평수 누리는 게 무슨 행복? 좋은 차 타고 다니는 게 행복? 웃기는 소리 하고 있는데, 청년들이 그런 생각을 가면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시네가에서 엘리야는 하나님이 먹고 입고 자고 다 시키는구나.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공급자다. 이거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공급자인 것을 훈련받았습니다. 엘리야는 또 하나, 사렙과 과부의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대로 순종을 했더니 엄청나게 하나님이 채우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았더니 하나님이 전부 다 풍족하게 채우시더라 하는 체험이에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의 체험, 말씀의 능력의 체험. 그 다음에 뭘까? 불가능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기적을 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기도의 능력.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잡고 뜨겁게 기도하면 안 되는 것이 되는구나. 죽을 수밖에 없는 자도 살려내는 하나님이구나. 이거를 경험한 거예요. 이 믿음, 이 확신이 여유로움과 자신감을 갖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꼭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 그러므로 어때요? 담대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그렇게 의연하시고 담대할 수 있었을까? 고난의 극점에 해당하는 십자가 앞에서 어떻게 그렇게 담대할까? 그것은 바로 요한복음 1장 16절이 그 해답입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리니 따라하세요. 은혜 위에 은혜더라.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 위에 은혜더라. 예수는 믿음의 확신 충만한 흘러넘치는 그런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담대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아주 중요한, 오늘 본문 속에 제일 중요한 것이 뭘까 그러면 모든 우선순위를 양보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태도, 엘리야의 믿음 볼까? 우선순위를 전부 다 양보해. 적한테, 바알 선지 450명한테 전부 양보합니다. 자, 바알 선지가 450명, 아세라 선지가 400명, 총 850명입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 선지자들이 850명에 그것만 있는 게 아니죠. 아합 왕이 이스라엘의 모든 선지자들은 전부 다 갈멜산에 모여라. 그렇게 이제 막 전국적으로 모든 선지자 다 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선지자들 850명에다가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아주 내노라는 선지자들이 다 갈멜산에 모인 거예요. 자, 그러나 엘리야는 선지자 딱 한 명이었습니다. 이 싸움의 전략이 뭐였을까 하는 거예요. 그 모든 전략, 그것은 바로 우선순위, 모든 우선순위를 다 양보하는 것입니다. 참 말도 안 되는 싸움이에요. 비대칭 싸움입니다. 본문을 생각해 보면 네 가지 면에서 말이 안 되는 양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전략이 이기겠다는 전략이 아니라 지겠다는 전략이에요. 어찌 보면 우리 상식적으로 보면 말이 안 돼요. 네 가지 면에서 비대칭이에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자, 선택의 우선권이에요. 네가 먼저 좋은 거 선택해. 선택의 우선권이에요. 그 다음 또 하나, 장소의 우선권입니다. 장소. 여러분, 전쟁에서 어떤 좋은 진지 하나를 확보한다고 하는 것은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건데요. 갈멜산입니다. 갈멜산. 이 갈멜산은 바알 선지자들에게는 아주 일종의 익숙한 홈그라운드, 안방이에요. 바알 선지자들에게는 영산, 아주 영험한 영산과 같은 산이 바로 갈멜산이었습니다. 또 말도 안 되는 이 비대칭 싸움 세 번째가 뭐냐면 시간의 우선권이에요. 시간. 너희들이 뭐 먼저 하려면 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온종일 먼저 바알 선지 450이 막 기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싸움의 방법에서도 우선권을 양보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바알 신이 어떤 신입니까? 바알 신은 번개, 불의 신이에요. 그래서 이 바알 신이 번개를 치고 그렇게 하니까 구름이 막 생기고 비가 오는 거죠. 자, 이 번개의 신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번개가 치고 불이 임하는 것은 바알의 소관이라고 믿기 때문에 결국은 어느 쪽이 불로 응답하느냐 싸움은 뭘까요? 바알에게는 너무 쉬운, 그러니까 너무 쉬워서 누워서 떡 먹기라고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모든 우선순위를 다 양보했습니다. 제주도 서귀포시에 식당을 운영하는 분의 얘기입니다. 이분이 목사님께 이같이 간증을 했어요. 그 내용은 이러합니다. 저는 재물복은 있을지 몰라도 아내복, 처복은 없습니다. 저는 32세에 이혼을 한 후에 40세에 재혼을 해서 잘 사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심한 우울증으로 인해서 임신한 아이를 낙태시키고는 밤에 도망을 쳤습니다. 이런 게 인생인가 싶어서 삶의 희위가 밀려왔습니다.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옛날에 주일학교 다녔던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무거운 마음으로 가까운 교회에 찾아갔습니다. 그러자 저의 마음이 평안함이 밀려오면서 내 인생을 맡길 곳은 이 교회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교회에 출석하면서 인생의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게 되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다고 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이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이 세상은 종교 다원주의입니다. 뭐예요? 이 종교나 저 종교나 다 똑같다는 거예요. 산 정상을 올라가는데 어떻게 길이 하나냐, 사방에서 올라갈 수 있지? 말도 안 되는 종교 다원주의죠. 그리고 혼합주의가 강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과 세상 사이를 오가요. 어떤 때는 세상 방식, 어떤 때는 하나님 방식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신앙의 정체성,
분명히 해야 되지. 회색 지대의 신앙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 자, 여러분 신앙의 확신, 절대 확신을 품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결단의 신앙이 이 세상과의 세속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오늘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 자, 너희가 어느 때까지 따라하세요.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느냐? 세상이냐 하나님 사이에서 왜 그렇게 양다리 걸치고 왔다 갔다 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하나에 올인 해야 되죠. 나를 던져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에. 세 번째는요, 반드시 이기기 위해서 세 가지 승리 전략이 필요하다. 엘리야가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반드시 이기기 위한 세 가지의 승리 전략. 자, 1차전의 싸움은 불이 일어나는 싸움이 아니에요. 마음의 싸움이라고 그랬어요. 자, 이 싸움이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엘리야는 강조합니다. 1차전 싸움에서 이겨야 2차전 싸움에서 강력한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고 3차전에서는 3년간 내리지 않았던 이런 축복과 은혜의 장대비가 쏟아지게 되고 그리고 악한 아합왕과 이스라엘과 바알 이런 악한 세력들이 무너지는 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전략을 가져야 되나? 세 가지의 전략이 다 그랬어요. 그 첫 번째 전략 따라하세요. 너는 진정한 주인을 정하라. 예. 너 진정한 주인이 누구냐? 내 마음의 주인이 너냐? 아니면 돈이냐? 세상의 즐거움이냐? 아니면 학문이냐? 너희 마음의 주인이 누구냐?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 맞아? 그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신앙의 정체성과 결단의 필요성 두 사이에서 머뭇거려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너의 진정한 주인을 정하라. 너는 주인이 네가 되면 안 돼. 주인이 돈이나 세상 쾌락이나 권력이나 아파트나 자동차나 여행이나 이런 쓰잘데기 없는데 주인을 두면 너무 어리석은 거예요. 너무. 우리 돌아봐야 합니다. 정말 나는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는가? 그럼 두 번째는 응답이 없는 우상을 반드시 버려야 된다. 응답 없는 우상 반드시 버려야 된다. 바알 선지자 450명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막 큰 소리로 기도하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막 어떻게 했느냐? 나중에는 칼을 가지고 창을 가지고 그들의 몸을 찌르면서 비명을 지르면서 450명이 피는 철철 흐르는데 그렇게 비명 지르면서 기도를 했어요. 난리를 쳤죠. 응답 안 했습니다. 응답 없는 우상을 버려라. 세 번째가 뭘까? 너는 하나님 앞에 기도의 목숨을 걸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라는 거예요. 우상 앞에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자, 오늘 열왕기상 18장 29절에 보니까 미친 듯이 떠들며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도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불확실하고 혼란한 시대일수록 절대적인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에 힘쓰는 그런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원로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전 이 간증을 들으면 참 이상하다 그랬어요. 어떻게 저런 간증이 있을 수 있을까 생각했어요. 아마 여러분도 그럴 수 있을 거예요. 6.25 때 이래요. 6.25 때 비행기 폭격으로
이 원로 목사님 어린 시절 다니던 학교인데요. 이 초등학교가 불이 탔어요. 특별히 자 초등학교 학생인데 말이죠. 교무실이 폭탄 직격탄을 맞아가지고 모두 다 타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울고 불고 난리가 났죠. 그런데 이 원로 목사님은요, 어린 이 학생은 너무 기뻐서 막 춤을 췄대요. 자기가 다니는 학교가 다 타고 교무실이 다 타는데 막 춤췄대. 좋아서. 이게 웬일일까? 자기의 생활기록부와 성적을 기록하고 보관하는 이런 성적표가 다 불탄다고 생각하니까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서 춤췄대요. 사연이래요. 너무너무 가난했대요, 이 집이. 그래서 논으로 밭으로 산으로 일하고 나무하러 돌아다니라고 학교 출석을 못했고 성적이 너무너무 좋지 않았고 꼴찌고. 그러니까 이런 어찌 보면 성적표가 아니라 상처의 기록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다 불탄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펄펄 뛰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기억이 축복은 아닙니다. 어떤 기억은 덫이 될 수 있어요. 이 덫이 뭐예요? 아팠던 기억, 고통받았던 기억, 엄마 아빠와의, 엄마가 먼저 돌아가신 아빠 먼저 돌아가시고 또 뭐 형제간에 무슨 일이 생기고 하는 거기 또 열등감에 막 이런 많은 기억의 쓰레기들, 기억의 잡동사니들이 우리를 붙잡고 있습니다. 자, 붙잡을수록 아프고 앞으로 전진 못하게 발목을 잡는 일들이 있죠. 망각하는 것, 지울 수 있는 것, 이것은 치유의 힘이 됩니다. 사람들은 하루에 5만 가지 생각을 한다는 5만 가지 생각. 그런데 여러분, 이 95%는 예전에 했던 생각을 반복하고 있대요. 그게 뭘까요? 내가 상처받은 거, 내가 잘못한 거, 내가 억울했던 일들, 반복 또 반복이. 또 친구한테 또 그런 얘기해, 또 새 친구 바뀌면 또 말해. 큰 반복. 결혼하면 또 그 소리, 싸움할 때 또 그 소리 맨날. 이거 반복하는 95%가. 인간의 불행이 뭘까요? 기억할 것을 기억하지 않고 기억하지 말아야 될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차전에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육체 성전의 지성소예요. 지성소. 우리의 지성소를 차지하는 이 싸움이죠. 이 싸움. 과거에 상처받은 흔적들, 용서할 수 없이 응어렸던 이런 것들을 씻어내지 않으면 번번이 우리는 어때요? 져요. 여유로움이 없어요. 조그만 작은 가도 벌컥 놀래. 그리고 불안해. 두려워. 걱정이 돼. 잠이 안 와. 이렇게 되는 거죠. 성경의 이사야 43장 25절 말씀,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말씀인데 따라하세요. 나 곧 나는, 다시,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자, 보세요.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그는 나 누굴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내 허물을, 너의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우리들, 자녀들이 지은 죄를 싹 잊어먹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기만 하면 다 잊어버려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어렸을 때 상처받은 그런 것도 하나님하고 다 기도한 거를 계속 가지고 다니죠. 지난주에 와서 또 회개하고 오늘 또 여기서 회개 보따리 펼쳐놓고 또 회개하고 집으로 또 가지고 가.
그리고 또 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이런 도말이라는 단어 뭔지 알아요? 도말은요,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가 뭘까? 씻어내다. 씻어내고, 그 다음 뭐야? 덮어버려요. 씻고 덮고, 그리고 완전히 없애버리다 하는 거예요. 나의 죄를 다 잊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참 기억력이 없어요. 나쁜 거는 다 잊어버려요. 좋은 것만 기억하시죠. 나의 죄를 잊으시는 하나님, 십자가로 죄를 덮어주시는 하나님, 용서하시고 기억하지도 않으시는 분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죄를 고백하고 난 다음에 간절히 기도할 때 기도 응답에 소극적인 것이 있고요, 적극적인 게 있어요. 소극적인 면이 뭡니까? 기도 응답에 낙심과 절망을 치유해 주십니다. 용서해 주시죠. 그리고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실 뿐만 아니라 마음의 평강과 기쁨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이게 소극적인 면이에요. 그들의 적극적인 면은 뭘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를 위해 뭐야? 싸워주시고 구체적으로 우리를 행동해 주시는데, 신명기 1장에 보니까 우리가 광야 같은 험한 길을 갈 때 하나님이 어때? 품에 안고 간대. 우리를 안고 등에 또 뭐야? 업고 간다 그래요. 자, 은혜와 축복의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죠. 단비를 주시죠. 싸워주시죠.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는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 이런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그랬어요. 자, 지금까지 저는 이 싸움에서 반드시 이겨야 된다, 1차전의 싸움인데 세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믿음의 확신에서 나오는 여유로움과 자신감이 있어야 된다. 우리 여유로움, 자신감. 또 하나는 적들에게 모든 우선순위를 양보해도 하나님께 맡기면 걱정하지 마라 하는 얘기. 또 하나는 반드시 이기기 위해 세 가지의 전략이 필요하다. 그 전략이 뭘까? 진정한 너의 주인을 정해라. 응답 없는 우상은 반드시 버려라.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의 전략. 이런 전략을 가져라. 이 세 가지였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중요한 것이 뭘까? 승리의 확신으로 악한 세력들을 따라하세요. 조롱하고 비웃으라. 예.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조롱하고 비웃으라는 거예요. 조롱하고 비웃으라. 자, 마귀의 공격을 비웃어버리고 조롱해버리는 담력, 담대한 선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관세로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오늘 열왕기상 18장 27절을 보면요, 너무너무 재밌어요. 정오에 이르러 엘리야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른 아침부터 정오까지 바알 선지 450명이 막 고래고래 말도 못하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응답이 없죠. 그때 이제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합니다. 바알 선지 450명을 조롱해요. 조롱하여 이르되, 자, 큰 소리로 부르라 그랬어요. 야, 더 큰 소리 질러. 조롱하는 거예요. 그는 신인즉, 자, 니들이 부르는 그 하나님이라는 바알 신이 지금 뭐 묵상하고 있는 거냐? 혹은 잠깐 나갔는지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혹은 잠깐 나갔는지 그랬는데, 이걸 여러분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이걸 보면서 깜짝 놀래 깔깔깔 웃고 막 제가 그랬는데, 이게 뭐냐면 혹 잠깐 나갔는지, 이 표현이 뭐냐면요, 화장실에 갔는지. 이렇게 야, 너희 전능한 신이 지금 화장실에 가서 볼일 보고 있냐? 이 말이에요, 이게. 자, 너는 더 큰 소리로 부르짖어라. 그러니까 그들이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찌르면서 막 조롱하니까 어때요? 더 피 흘리면서 더 바알신을 불렀다 하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니까 기도하고 난 다음에는 어때요? 악한 세력들, 기도 응답이 잘 안 되는 거 이런 걸 뭐야 다 비웃으리는 거예요. 조롱하라는 거예요. 다 이긴다 우리는. 이런 자신감과 확신을 가져라. 이게 뭐예요? 싸움의 1차전이다. 싸움의 1차전.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싸움에서 늘 언제나 이겨내는 우리 귀한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